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나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정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것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함으로 제가 이러함으로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러함으로 38절까지 계속 다윗이 고백한 대로 이러함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예, 이기고 지는 것이 실상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한 것이 무엇 때문인가? 아, 맞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말씀에 의해서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직장 생활을 할 때 실력은 비슷해도 연차가 쌓일수록 직무 실력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인정을 받고 연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상대방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관계에 있어서 기업체에서 그 사람을 부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어도 그 상품을 잘 PR하고 잘 판매하려면 무엇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야 사람이 그 물건도 사게 되잖아요. 마음이 움직여야 사는 거고 PR을 했을 때 마음이 움직여야 오더를 받아내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에서 면접을 볼 때는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자기 PR을 하고 답을 하며 마음을 움직이는지 본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성적순이지만 요새는 성적순만은 아닌 거예요. 예. 이런 것을 더 높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말 잘하고 상대방 마음을 얻는 그 말의 기술은 사실상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책을 통해서 말의 기술과 화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운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배움으로 나아지는 정도는 한계가 있어요. 마음 자세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기술과 화법을 배운다고 해도 그때뿐인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무엇을 열심히 잘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겁니다. 예. 이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쌓은 공력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관계, 이것이 뭐냐 이거죠. 예.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말인 거예요. 고백인 겁니다. 6월 말, 그러니까 지금 딱 한 달 됐죠. 6월 말에 한 달 전에 신학대학원 동기생들 중에 절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한 여 전도사님 이야기예요. 대형 교회 교구장으로 계신 분이죠. 그녀는 학교에 있을 때도 늘 A불 장학생이었어요. 그녀는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센스와 재치도, 대부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또 고지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센스도 있고 재치도 그 누구보다 뛰어나요. 전도도 아주 잘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인지 전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하고 그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돌보고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아주 헌신적인 그런 분이에요. 저는 그 열정을 정말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번에 이제 모임을 갖게 되었을 때 사실 그 큰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그리고 나서 나오게 되면서 개척을 하게 된 동기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녀는 몹시 마음이 상기되고 들떠있고 흥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가 전도한 사람이 그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 사업 문제에 난관에 부딪힌 엄청난 그 문제가 해결이 잘 되다 보니 전도사님이 개척하면 재정 문제에 있어서 제가 후원도 하겠노라고. 전도사님과 함께 그 교회 다니면서 재정적인 문제 제가 후원하겠다고. 그리고 반주도 어떤 분이 나서서 반주하겠다고. 그런 분도 나오고. 그리고 또 같은 교회 한 권사님이 전도사님 같은 분이 개척을 해야 한다고 전도사님과 함께 나가서 제가 전도사님을 돕겠다고. 그 교회 상가를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면 상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 상가 보증금을 자신이 이제 대겠다고. 안 그래도 교회 개척을 늘 염두에 두고 살고 있었는 터라 상황이 이같이 일사천리로 되어가고 있으니 그녀는 몹시 상기가 되어서 그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건물 상가를 계약하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절친 모임을 갖고 헤어지면은 바로 계약을 하는지 그 권사님이 대신 계약을 하는지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아주 조심스럽게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개척함에 있어서 전도사님 말씀을 제가 다 듣고 보니 순서가 잘못되어 있고 방법이 틀렸음을 제가 알게 되니 친한 분에게 제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뭘 전했냐면은 지금 전도사님은 개척을 하는 그 취지는 좋지만, 그렇죠? 지금 순서가 잘못되고 방법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똑똑해서 우리를 쓰는 것이 아님과 함께 모세가 입이 둔해도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보다 더 똑똑한 형 아론이나 또 여호수아나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가 산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 한 일이 없었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전도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잘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표현은 안 했지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는 절친이라 표현은 안 했지만 전도사님 얼굴이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이제 권면을 조심스럽게 드릴 수 있었냐면은 남편이 대형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개척교회 사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몇 년 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때가 아니라고 하셔서 지금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제가 듣고 기억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해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남편 목사님 입을 통해서 해야 함이 순서인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문제점은 전도사님이 지금 말하는 그 말 때문이라고 제가 권면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전도사님이 지금 줄곧 개척하게 된 그 과정을 얘기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전부 전도사님은 내가 했고 이것도 내가 했고 이래서 내가 했고 저래서 내가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개척을 하는 이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상가 계약을 안 했으면 하지 말 것과 상가 계약을 했다면 결단하고 해지를 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야 될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면은, 그때와 날은 알 수는 없지만 그때는 남편 목사님 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심으로 개척교회를 하게 됐습니다라는 말과, 그렇게 남편 목사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우리 남편 목사가 개척을 하게 돼서 제가 남편 목회를 이렇게 돕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이 바뀌게 됐을 때가 곧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을 드리게 됐죠. 자, 오늘 시편 말씀 다윗 왕의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오늘 시편 그 18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을 노래한 시예요. 자, 32절 볼까요? 이 하나님이 그랬어요. 지금 다윗 왕이 이 하나님은 도대체 그 다윗이 말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게 시편 18편 1절과 31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나의 힘이 되시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고 요새시고 구원의 뿌리시여. 복음성가 있죠. 그 가사가 바로 다윗의 노래십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날 복음 성가로 이렇게 작사 작곡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31절에 뭘로 끝나냐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렇게 다윗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요새가 되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외에는 누가 반석이냐. 지금 이 하나님이, 자 이제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 하게 하셨다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신실하게 계속 거듭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7절을 보겠습니다. 아니 32절 34절 읽고 37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그리고 37절인가요? 39절인가 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굴복하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음을 계속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동안 다윗은 불평하기보다는 신실하게 줄고 자신이 하나님의 의와 도를 행하였음과 정직하게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피력함으로써 자신을 악인에게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탄원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탄원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맥힌 겁니다.
왜 맥혔냐? 그냥 부르짖는다고 맥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의 의와 도를 행했음에도 내가 이렇게 악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피력하고 단언드리고 하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가 먹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손에서 지금 구원해 내신 겁니다. 자, 구원을 받은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노래함에 있어서 그 고백이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4절 이하의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44절. 예,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로 청정하며,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 이방 사람들이 그쵸 다 그의 소문을 듣고 그 다윗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45절. 그래서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것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이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면서 47절 4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으니, 이기게 하셨으니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예. 자, 물론 전쟁할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운 것은 다윗이에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사실 전쟁을 할 때 죽기까지 애쓰고 힘쓰고 싸우는 것은 우리 편만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예? 적군, 상대방의 적군도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앙이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 이기고 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3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가 보았지 않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기서는 이제 모세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원수도 갚아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겠노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때때로 많이 지기도 하고 사울 왕은 왜 그 끝이 비참하냐 이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잘못되면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사울 왕은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웠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끝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예. 결국 이기고 지는 것의 실상은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하게 하셨음을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내가 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불신앙이고 교만인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물론 그 전도사님도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친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뭘 잘하면 내가 했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 패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착하고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요? 패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했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야, 네가 했냐? 그래, 네가 다 했다고 하니 끝까지 네가 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뒷짐지고 손 놓으세요. 그래, 네가 해봐. 네가 했다고 하니까. 자, 하나님이 뒷짐지고 손 놓으시고 뒷짐지고 계시면 누가 판을 칩니까? 마귀가 알고 판을 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마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마귀를 왜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마귀를 도구로 육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야, 네가 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했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손 놓고 뒷짐지고 계실 수밖에 없으니 내가 이제 너를 떡 주무르듯 주무르겠다.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마귀가. 다윗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신앙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하게 하셨음을 이렇게 신실하게 미리 말할 수 있고 이런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악인들이 왜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하는 표현이 조금 말주변이 없어서 좀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그 마음이 체질화돼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은 대부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앞만 보고 갑니다. 언제까지 앞만 보고 가냐면 망할 때까지 앞만 보고 가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7절, 38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내가 뒤에서 그들을 쳐서 뒤쫓아가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요 말씀만 딱 끊어서 보면 다윗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전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춰봐서 이 고백을 본다면 결국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원수들은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뒤돌아서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상은 끝까지 가다가 망한 후에야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런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수없이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원수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사울 왕인 거예요. 이들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을 다윗 왕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이론적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진짜 알아서 그런 고백을 삶 속에서 체질화될 때에 뭐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냐면요, 지금 현재 잘 나가도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미래가 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고요. 지금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은 도리어 나중 형편이 더 역전돼서 낫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줄 아는 이 신앙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라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게 하시는 이 말 한마디에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것의 실상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음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다가 이번 주 며칠 전에 그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녀의 첫마디. 보통 때 그분은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항상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할렐루야 목사님, 굉장히 명랑해요. 항상 에너지가 넘쳐요. 에너자이저예요. 근데 이번에는 할렐루야 목사님 이렇게 전화를 안 했어요. 목사님 지금 집이신가요? 해요. 제가 딱 순간 무슨 일이 났구나 알았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의 첫마디가, 정말 첫마디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 그 보증금을 대주겠다는 권사가 얼마나 마귀짓을 하는지 계약금 200만 걸어놓고는 1,800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사라지고 다시 그 교회로 들어가서 자신을 얼마나 헐뜯고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므로 1,800만 원을 어쩔 수 없이 마련해서 내게 된 것과 그 권사님의 파장으로 인한 여러 고민들, 여러 문제점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상가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러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권사가 마귀짓을 하든 거짓말로 음해를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말을 전도사님 입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그 권사가 아니라 그 누구를 통해서도 그렇게 마귀짓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를 그것에 초점을 가져야지.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 권사님이 나한테 나쁘게 얘기한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중요하냐면 전도사님 자신이 순서가 잘못됐고 방법이 틀렸는데, 중요한 것은 전도를 잘해서 100명, 200명 전도를 해서 교회 부흥이 됐다고 하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 성도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큰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실패했을 때 당신이 순서와 방법이 틀렸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순서가 틀렸고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망했다고 어떻게 권면할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겠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그래서 2천만 원 보증금을 이렇게 내서 3주를 보낸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엎드려서 체질을 내 입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결단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게 되었어요. 카톡이 울리네요.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녀의 솔직함에 제가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참 솔직해서 제가 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 자존심이 있으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직해져. 그렇기 때문에 분명 그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고 나서는 체질이 다윗처럼 바뀌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왜 확신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인정을 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잘못돼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돌아보면서. 개척 이래로 제가 여러 번 자주 말씀드렸던 것은 강 목사님에게 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강 목사님하고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게 뭐라고. 강 목사님의 장점이 있고 저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 목사님의 장점과 내 장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멋있게 사용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오고 가는 착각 속에 헷갈리는 너와 나였다고. 진짜 강 목사님의 장점과 내 장점,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완전히 밟아서 실패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장점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신감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을 세우지 못합니다.
왜? 내 기준과 내 잣대에서 성도들을 폄하하게 되더라고요. 뒤에서.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 못해서 나는 이 오 목사는 잘났고 그 전도사님이 이렇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전도사님보다 먼저 훈련을 받아서 그 과정을 겪어온 사람으로서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차이뿐인 거죠. 그때 마침 희한하게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이번 주에는 시편 18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 절친인 전도사님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윗과 사울의 예처럼 실제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패하게 하시는 것을 실제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실예로 들 수 있게 됐잖아요. 네.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뭐냐 이거죠. 강 목사님하고 저만 실패합니까? 그 전도사님도 실패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목회자들도 실패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실패하지 않겠어요? 이게 뭐냐 이거죠. 대부분의 이제 집사님들의 공통적인 그 얘기가 이거기 때문에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또 마음에 찔려서 날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그러면 맞습니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래서 실족하지 마시길 바라요. 예. 하나님을 수십 년 동안 믿노라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바뀌어야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 이거죠. 아직도 바뀌지 못하고 있는 말이. 그게 뭐냐면 대부분 이래요. 제가 이제 여자니까 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배우자 남편이 돈 잘 쓰고 무능해서 내가 허리가 휘도록 열심히 살아서 내가 내 힘으로 애들 키우고 내가 집장만 해가지고 여태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다고. 근데 결국 또 그 남편이 그 집 말아먹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듣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집사님들도 만나면 그런 얘기를 잘해요. 근데 제가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들어드려야지 위로가 되니까.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로 바로 집사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남편으로 하여금 말아먹게 한 겁니다. 제가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요, 봐요. 남편이 돈 잘 쓰고 무능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무능한 데다가 돈 잘 쓰니까 남편이 다 돈 말아먹잖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애들 키우고 내가 집장만 했다고. 그렇게 내가 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남편을 통해서 말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럼 말해야 하는가? 이거는 제가 얘기해 준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설교할 때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는데 언어는 바뀌지 않습니다. 딱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또 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말썽꾸러기 남편 주셔서 처음에는 불평했지만 내 속에 가시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 가시 뽑으려고 그 남편 주셨지만 그래도 제게 건강을 주셔서 그 건강으로 재능 기술 배우게 하셔서 아이들 키우고 집도 장만하게 해주시니 하나님이 그나마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지 않았다면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거라고.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했냐? 네가 했어? 만약에 남편이 그렇게 무능하고 남편이 집 말아 먹었는데 우리들에게 그 건강마저도 하나님이 다 일찍이 뺏어갔다면 어떻게 살았을 거예요? 남겨두신 것에 대해서 그나마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남겨두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인 거죠. 이제는 말이 바뀌기 바랍니다.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진작에 내 남편이 애물단지여도 하나님이 그나마 내게 건강 주시고 그 건강 주셔서 기술 배워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하게 하신 거 감사했더라면 상황이 지금 달라졌을 거예요. 사람이요, 말썽을 부려도요, 사람들의 다 자존심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을 건들면 싫어합니다. 안 그래도 무능한 거 알고 있는데 계속 당신이 이래서 당신이 이렇고 나는 이렇고, 완전히 끝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했다고 하니 죽을 때까지 내가 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진작에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노후 대책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했다고 계속 얘기하니 죽을 때까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 또 내가 했다고 여기는 게 뭘까요?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 특히 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직장을 양심상 다니고 있음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직장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아무리 장꾸러기라 할지라도 날마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그 직장에서 일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30분이라도 먼저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 출석은 날마다 착실하게 하면서 안식일 지키니까 복 주시겠지, 이렇게 5년, 10년, 15년, 20년 직장생활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나중에. 네. 내가 했다 말하지 않는 거나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직장 다니게 하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잘 누리는 이 세월이 그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깨달으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잘 나가고 지금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20, 30년 후는 사울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다윗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다윗의 시편이 왜 이렇게 가장 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토록 길게 거듭 주시는 시편의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첫째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변함없이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10년 동안 다윗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겁니다. 신실하게. 억울한 것도 기도로 아뢰고 자신의 하나님의 의와 도를 행한 그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피력한 것도 호소한 것도 계속 기도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실 걸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다 기도예요. 그 신실한 기도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본으로 보여주시려고 시편 말씀 이 150편 성경 66권 중에 가장 길어요. 이거 제가 요번에 기도해서 깨달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었나 새벽 설교 때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한 달 전인가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광야에서 기뻐할 수 있었지? 근데 성령님께서 그 다음날 어떻게 광야에서 기뻐할 수 있었지가 아니라 광야에서 빚어진 자는 기뻐할 수 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셔서 왕의 인격이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잖아요. 또 이번에는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실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또 다윗을 보면서 너무너무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한결같이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그 정도로 탄원을 드리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만한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너무하신 거야 진짜. 그런데도 그 하나님 앞에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끝까지 탄원 드리고 끝까지 신실하게 신앙 고백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내가 막 질릴 정도예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신실할 수가 있지? 또 어떻게 이렇게 신실할 수 있지? 제가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신실한 사람 돼야 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수요 설교인가?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음성이 아니라 깨달아 막 울림으로, 바람같이 큰 울림으로 딱 오는 거예요. 다윗 댐댐이가 신실해서 그렇게 한 것보다는 다윗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광야에서 내게 엎드려서 한결같이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실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거를 확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같은 말인 것 같지만 틀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연합기도 하라 그래서 했을 때 성령님께서 능력을 받기 이전에, 능력 받고 싶은 사람이 되면은 능력을 받기 이전에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일반 성도든 집사든 뭐 직분자든 아니든 뭐 피아니스트든 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과, 그렇게 할 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 무탈하게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엎드러지지 않고 신실하게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는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무탈하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무탈할 거라고. 천만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무탈하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내는 법을 배우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의 20, 30년 후는 사울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고, 죄송해요, 부모 잘못 만나서 가난한 부모 밑에서 내가 비참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온다면 여러분의 10년, 20년은 다윗과 같은 생애를 맞이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은 앞으로 예견할 수 있고, 믿음은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고백을 함으로써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기고 지는 것은 실상 우리 열심히 있는 게 아님을 명심하시고, 열심히 하되, 죄와 싸우는 전쟁도 열심히 싸우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람도 열심히 섬기지만 내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안 하는 이만 못해요. 예. 안 하는 이만 못해 진짜. 왜? 이기고 지는 것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그 신앙 고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 이기도록 죽도록 싸우는 것은 우리만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적들도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기고 지는 게 하나님께 있는데, 이기고 지는 그 실상이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에 있음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본능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노래도 있듯이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불신앙과 교만으로 인해서 또 내 열심히 지나쳐서 전부 다 내가 했다고 하는 이상은 결국은 그것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울 수 없는 명분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지난날 우리의 장점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실패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의를 행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내가 죽도록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므로 이런 성과를 내게 되었다고 다윗과 같이 선포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옵소서. 잘못 살아온 그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다윗의 고백을 따라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아갈 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전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한 것으로 인하여 또 흥분하여서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실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바로 전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세로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